여러분 축복을 빕니다. 온 가정과 또 일터 자녀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세상이 지나가고 새로운 도전의 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적인 전염병이 우리 시대에 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모든 사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코로나 시절도 어려웠지만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잘 지나갔습니다. 제가 있는 뉴욕 맨하탄 안에는 숲의 정글이라고 하지 않고 빌딩의 정글이라고 합니다. 숲만큼 이 고층 빌딩이 정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퍼지니까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 참 돈 많이 버는 사람,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말할 것 없이 하나님 데려가시니까 유서도 못 쓰고 다 갔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빽빽하기 때문에 순간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앞에 하트섬이라고 그 심장, 그 하트 있죠? 사랑, 그런 섬이 있는데 이름과 다르게 그 섬은 300년 전부터 사람 죽으면 갖다 버리는 섬이었어요. 무용고자들. 아마 괴기 영화 찍으면 굉장히 무서운 섬일 겁니다. 그런데 그 섬에 너무 많이 사람이 죽기 때문에 무덤에 파묻을 땅도 없고, 한국은 사람들이 또 어른들이 죽으면 이 자녀들이 잘 또 모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정서로. 그런데 미국은 나이가 들면 자기 묘지를 위해서 은행에 융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죽고 나면 어떻게 갚느냐? 그거는 자기가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연금 이런 걸로 이제 갚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이 세계마다 문화가 다르고 경제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른데, 갑자기 죽으니까 무덤을 사지 못한 어른들이 그 하트섬에 흙도 없는데요, 몇만 구의 시체를 갖다 놨습니다. 파묻지도 못하고 관도 얼기설기하고, 어떤 시체는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여름에 썩는 냄새가 그 세계 최고의 도시 맨하탄까지 퍼져가지고 정말 죽음이 뭔지, 그 호황찬란했던 맨하탄. 여러분 여기 연세 있는 어른들도 한번 그 핸드폰으로 맨하탄을 한번 쳐보세요. 말도 못합니다. 사인판이 막 눈을 어지럽게 할 정도로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길에는 파리 한 마리도 안 날아다닐 정도로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경제인들, 여러분 월스트리트 아시죠? 금융가, 거기는 하루 7조 달러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루 7조 달러가 금융 거래가 일어나는데, 이 7조 달러는 한국 1년 예산, 한국이 경제 8위 대국이잖아요. 한국 1년 예산 2개가 하루 만에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한국 1년 예산 365일 1년 예산 2개 나라가 하루 만에. 세상에 여러분, 우리 안목을 띄울 필요가 있고, 따라서 많이 알아야만 우리의 기도도 지경이 넓어질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시에 여러분 또 회의가 있으니까 제가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인들, 한 달에 24살, 25살 이런 청년들이 한 달에 봉급이 월스트리트에서는 2만 불,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을 봉급으로 받는 이런 청년들이 그냥
돌멩이처럼 많은 곳이에요. 그런 경제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그들을 구원하지를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왕 같은 권세자들이 초강대국 미국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항공모함을 12대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또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그냥 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항공모함 한 대를 움직이는데 비행기 이런 거 다 빼고 배만 움직이는데 경상남북도 합한 1년 예산이 들어가요. 그게 12대니까 항공모함 12대를 움직이는데 한국 1년 예산보다 많아요. 그런 초강대국입니다. 그곳에 엄청난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있지만 여봐라, 코로나균아, 내가 법을 이제 정하니 없어져라. 땅땅땅 국회에서 코로나균은 오지 말라고 법을 정했다 칩시다. 그러면 코로나균이 바이러스가 네 알겠습나이다 이렇게 해서 물러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이런 고난을 벗어나게 할까요? 아까 읽어주신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답을 우리가 같이 이 예배 시간에 찾으려고 합니다. 우선 이 답을 찾는 주양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제가 거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주양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귀하신 미래지향적인 지도자, 복음적이시고 미래의 한국이 남북 통일이 되고 그 통일되었을 때 복음으로 온 북한 땅을 복음화시켜서 그 다음 단계는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지도자이시고 여러분들은 이 춘천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국의 중심인데 앞으로 제일 북한이 열렸을 때 가까운 곳이 춘천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일 후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저는 뉴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병철 목사님께서 전 세계 750만 111 기도운동의 국제 강사십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처음으로 해외 우리 한인교회들을 전부 연합해가지고 매일 오후 1시에 1분만 이 어두운 시절에 기도하자. 여러분 아침에는 새벽 기도도 하시고 출근할 때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지만 점심 먹고 오후 1시가 되면 제일 사람이 살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 오후 1시 때 111 분기도운동 CTS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국제적인 각국의 엘리트 지도자들 60명이 돌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면서 숏 메시지 1분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끝에는 오늘 우리 다 같이 전 세계에 있는 750만 한인들은 이렇게 오늘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막 고조돼 가지고 살아갈 그때 브레이크 한번 탁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다닐 때 브레이크 한번 잠깐 잡는 것이 차가 멈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도운동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부목사님이 링크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점심 먹고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될 때 잠깐 그 메시지 보고 아멘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쩌든지 이 죽음의 신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아까 말씀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을 용서하시리라. 이 습관을 들이고 훈련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세계 각국의 목사님들이 참 귀하신 분들인데 이 메시지가 너무 짧아요. 짧아서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어떤 그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도 없고 해서 가족이
이 111 부흥기도 운동 기도 제목을 갖고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춘천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국을 살리고 춘천을 살리고 북한 동포를 살릴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통일교는 북한이 통일이 되고 나면 북한을 유일한 통일교 국가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면, 리 소재지마다 이미 책임자가 다 세워지고 모든 물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막 돈도 뿌리고 그럴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의 주양교회는 그 제일 앞서 있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자,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치 않는 전염병이 흑사병 이후에 처음으로 전 지구를 돌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어려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어렵지 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브라질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무덤을 땅이 없어서 시신을 3층으로 파고 묻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도 남아서 화장을 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자기 집 마당에서 불을 떼서 부모들 시신을 자가 화장을 시키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지구의 모든 형편들이 급변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지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무엇이 이제 등장합니까? 아까 본문을 보니까 메뚜기 떼가 와서 소산을 먹거든. 전염병이 돌고 메뚜기 떼가 와서 우리의 소산을 먹거든. 메뚜기 떼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이 써졌던 그 시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진짜 곡식을 먹는 거니 기아에 우리가 빠지는 거지만, 근대 사회에서 메뚜기 떼가 와서 소산을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 붕괴입니다. 산업의 붕괴입니다. 그 시절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좀 쉬었다 가야 하면 모르겠는데 쉬질 않고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는 전기값이 17%가 올랐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한국은 실제 17% 이상 올랐습니다. 기름이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17%더 이상 올라갔고, 여러분 고지서에 17% 이상 전기값이 오른 고지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17% 우리는 아직 경험 못했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봉급 받으면 전기값 다 내고 나면 없어요. 먹는 게 힘들어져요. 지금 전기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핸드폰도 전기로 충전합니다. 모든 것이 전기입니다. 이 전기값을 미국에는 내지 못해서 홈레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17% 이상 한국도 올랐는데, 여러분 고지서에는 4%만 올랐다 하는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정부가, 대한민국 국가가 하는 공인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17% 이상 올랐지만 17% 다 올리면 전부가 거지가 되기 때문에 4%만 올리고 나머지 13%는 국가의 세금으로 그걸 메꾸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 기업이나 개인 회사에 넘어간다 그러면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의료보험이 하루 입원했다 나오면 1200만 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감사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많으면 복음 전할 시간이 없어요. 고난 해결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는 먹고 놀고 즐기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그렇게 잘 사는 뉴욕 땅 봉급이 2만 불, 2,400만 원을 매달 받고 뛰어난 젊은이들이 이런 곳에도 죽음의 신이 지나가니 속수무책이었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나 평화로운 날들을 잘 살고 있습니까? 고속도로도 오늘 차를 몰고 와보니 미국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휴게소가 나왔는데 아침에 거기 들어가니 별천지였습니다. 이렇게 풍요롭고 고난이 없는 이런 나라와 이런 시대를 주신 것은 고난 해결한다고 복음 못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고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코로나,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그동안 죄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뭐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 우리 한국 최전선의 얘기이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초강대국 미국은 이름 그대로 초강대국입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25 때는 30만 명의 젊은이들 18살 평균 꽃다 핀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내 대신 죽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 빚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지요. 3만 명이 전사하고 27만 명이 총을 맞아 부상당한 상위 군인이 됐고 130년 전에는 많은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양화진에 묻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 복음적 영향을 전 세계에 끼쳤기도 하고 정치적인 영향을 전 세계도 끼치기도 하고 이런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나라의 영향력이 한국에도 어떻게 들어오고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은 대마초 마약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마초를 사서 피우고 마약을 합니다. 그래서 환각 상태에서 가서 총을 갈기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급증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하니 운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동성애 문제를 지나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때문에 매일 버지니아주 그 워싱턴이 있는 주에는 가면은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하이힐을 신어보게 해요. 그래서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하이힐을 신어보고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오늘 남자인 것 같니? 여자인 것 같니? 날마다 이러니 내가 여잔가? 성정체성이 아직도 없는 이 청소년 초등학교 학생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정도를 지나 미국의 여러 주에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을 학교에 가지고 오는 것은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성애와 평등법이 지나가고 나니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단들이 있다. 그 집단은 크리스찬들인데 평등을 자꾸 못하게 하니 저 사람들은 반사회주의자다. 우리가 언제 반사회주의자입니까? 우리같이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같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보고 반사회주의자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사회주의자십니까?
동성애가 지배하는 세상은 우리는 반사회주의자가 우리도 모르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이, 한국은 집과 교회만 다니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집사님들만 만나죠.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앞으로 어떤 어려운 세상이 오는가 알고,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정치인들이 해결 못하고 경제인들이 해결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세상을 회복시킨다 하셨으니, 모든 회복의 키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야말로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고, 우리가 이 일을 중단하게 되면 이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주양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는 가면 부모의 동의 없이 초등학생들이 나는 오늘 여성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주정부의 보조비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세금 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안 쓰고요, 그 초등학생을 부모의 동의 없이 수술대에 눕혀가지고 여자로 만들어서 집에 데리고 오는데 부모가 충격을 받아버리죠. 평등법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개개인은 다 똑같은 인격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간섭이나 이런 걸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 얘기 아닙니까? 한국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들이 마약 대마초가 합법화되고 나서 제일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태국이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그래서 태국을 가면 대마초를 마음대로 사고 마약을 마음대로 사고, 왜 한국의 청년들이, 돈 많은 청년들이 지금 태국을 자꾸 비행기표를 사고 가는지 여러분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지금 인천공항에 가면 태국어로 돈 많은 젊은이들이 태국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왜 모르셨나요?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그동안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 안 했다는 얘기군요. 우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나는 연약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아버지 하고 간구하면 소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일 연약하니까 가정에서도 막내 얘기를 하면, 막내가 아빠 뭐 하면 아이고, 아까 오는 휴게소에서 초등학교 1학년쯤 됐는데 엄마가 던킨 도넛을 이만큼 사가지고 누구를 보고 아이고 예뻐라 이러면서 가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들어보니 자기 아들이야. 맨날 보는 자기 아들. 그 어머니의 사랑에 억을 곱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아버지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예뻐라 하고 계시는데, 나는 기도의 능력도 없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잘 살지도 못했지만 그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어른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떼쓰고 형편없겠지요. 그러지만 하나님 눈에는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만드셨어요. 태양과 모든 것은 말씀으로 그냥 한마디 하셔서 다 됐지만 우리는 핸드메이드예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때를 쓰니 알았어 하고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시면 경제 붕괴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앞으로 올 세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는 뭘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하면은 AB 2223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기 직전입니다. 통과 안 돼야 됩니다. 무슨 법안일까요?
출산 후 낙태법이에요. 낙태라는 것은 출산 전에 그것도 안 될 일인데, 출산 후 낙태라는 게 단어가 아직 못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된, 그러니까 18개월 된, 태어난 지 18개월 된 아이를 죽었든지 죽였든지 모르죠. 경찰이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법들이 동성애 이후에 이제 인간의 이름으로, 평등법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의 인재를 키워내는 하버드 대학교는 청교도가 400년 전에 각계각층의 영적 지도자, 즉 목사님만 육성하는 학교가 아니고, 이 학교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최고의 인재들이 이 학교에 와서 요세비처럼, 여러분, 요세비가 에집트의 초강대국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남의 나라 청년이지만, 그 청년이 남의 나라 와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칙으로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움직였는데, 그 바로왕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시대에 이제 붕괴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말아먹게 생긴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가 아무도 없고 너밖에 없으므로 너를 이민자지만 우리나라의 총리로 삼으니 내가 너보다 높으면 의자, 보좌밖에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를, 이민자를, 그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을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바로 그런 원리로 정치계의 복음적 지도자, 경제계의 복음적 지도자, 교육계의 복음적 지도자를 만들어서 세상을 입체적으로 복음화하는 이런 최고의 학교인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청교도가 세운 학교입니다. 사탄 봉헌식을 총장이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 학생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초인재들,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거기만 나오면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장관이 되고 수장이 되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미국 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와서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미국 사람들도 기도하고, 총장이 퇴근하면서 취소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버드 대학 총장을, 교목을, 하버드 대학 목사님을 세계에서 최고 공부 잘하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공부 잘하고 믿음이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교수 박 박사를 교목 목사님으로 임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세상은 지나가고 이제 인간의 시대가 와가지고,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와서 인간이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바빌론을 탑으로 쌓았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정치, 보이지 않는 경제, 보이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것으로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그런 법도 있지만은 이 마약 합법화가 너무나 많은 주에 퍼져 있습니다.
맨하탄에 보면 마약 장사들이 알비 버스 있죠. 그 먹고 자고 밥에 먹는 버스 50대를 갖다 놓고 거기서 마약을 팔고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 마약 사탕을 공짜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남의 나라 얘기 같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첫 번째 본 뉴스가 한국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나다. 이번 할로윈 데이 때 강남에서 할로윈 데이 때 마약이 든 사탕을 어린아이들에게 주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경제 8위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경제 6위 대국으로 프랑스를 누르고 올라갔습니다. 자랑스럽지요.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나 사실은 기도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6.25 때 폐어더미 위에서 공터에 미군들이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천막이라든지 미군 집차라든지 그 실어가는 돈이 더 들기 때문에 다 버리고 갔는데 공터에 미군 천막을 갖다가 폴대를 박아서 교회 간판을 붙이고 우리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부러지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철야 기도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교회마다 저녁 5시만 되면 꽉꽉 모여서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 공부시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젓한 집 주시옵소서. 밤을 새고 새벽을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그것이 부족해서 뭘 했습니까? 한국은 산의 골짜기마다 소나무 뿌리 앞에서 촛불을 켜놓고 하나님 무슨 병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갈 수 있도록 공납금 주옵소서. 부르짖었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을 새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산골짜기 가서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교회마다 뭘 했느냐? 밥을 굶으면서 하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골짜기마다 밥 먹는 기도원은 안 됐고 금식 기도원들이 한국의 산골짜기마다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경제 8위 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6위 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것도 있습니다. 일본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청소년과 청년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의 세계 1번을 랭킹을 뺏기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려받지 못한 청년들은 오늘 알바를 하지만 아무리 모아도 또 겨울이 오면 파카 하나를 사 입고 나면 모을 수가 없고 단칸방 아파트라도 하나 살려고 했지만 알바로 그 아파트를 살려면 120년을 쓰지 않고 노력해야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었어.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면서 미래의 소망을 빼앗긴 우리 청년들이 한강의 난간에 올라가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서 무슨 소망이 있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나 하나쯤 없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없네. OECD 자살률 1위, 여전히 1위. 이 랭킹을 빼앗겨야 되는데 안 뺏기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정과
원망이 흐르고 있고 남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죄들이 흐르고 있고, 우리도 구멍가게 가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어른들이나 청년들이 볼 때에 오늘도 수고 많네요. 코로나 안 걸렸죠?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무려 20억이나 본 영화가 있는데 시간 될 때 보세요 하고 전도지 한 장 우리는 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어려우니까 우리도 싸납게 변했습니다. 말 한마디면 되는데 웃으면서 이거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극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아까 동성애가 난무하고 마약이 합법화되고 출산 후 낙태 합법화가 막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들을 창조했더니 소극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인 죄들까지 얼마나 지구가 죄악으로 오염되고 있고 타락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알고 이제 한국에 곧 온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법도 있어요. 통과는 안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AB 2943법이라는 법인데 남의 얘기 나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곧 오고 이런 법들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니, 크리스찬들은 반사회주의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을 새로 찍어라. 동성애라는 단어 다 빼라. 그리고 왜 기독교만 평등법을 자꾸 어기느냐.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종교인데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다른 종교를 차별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의 유일성,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는 이것도 제거하고 새로 찍어라 하는 법입니다. 통과는 안 됐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여러분들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으로부터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우리는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나오고 나면 무슨 일이 나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그건 성경도 아니지만 그 성경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종교일 뿐이니 구원받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 구절도 나오지 않고, 우리는 알았으니 천국에 가 있어서 지구 나이로 150년쯤 지나고 나서 우리 손자들이 이제 오겠다 싶어서 주님하고 기다리는데 다음 세대들은 천국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 물어본 거야. 아니 어떻게 우리 어른들만 가득하고 다음 세대들은 천국에 한 명도 안 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병개가 돼가지고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단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천국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을까요? 말하기 싫어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제가 여기에 라면 끓이다가 물방울 하나 튀겼는데 지금까지 흉터가 있고 그때 너무 뜨거웠습니다. 폭착폭착 끓는 라면물 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분만 손을 넣었다가 끝까지 참는 거야. 30분 참는 거야. 참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참아 봅시다. 그리고 내면 어떻게 되죠? 닭백숙까지 뼈만 남고 살은 녹아 있고. 물에도 그런데 지옥불은 영원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그런 데 가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떤 나라에서 어떤 크리스찬들이 아니면 어떤 정치자들이 다 해결하겠지 뭐. 아닙니다. 법을 통과했지만 바이러스들이 그 법 통과했다고 네 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군데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가 팔을 걷어붙일게, 바이러스야 이제 없어져라. 경제 폭락이 일어나느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여러분, 미국에는 전기값이 17% 올랐고 전세가 없기 때문에 렌트비가 월세인데 한국 돈 300만 원이에요. 방 2칸이. 그런데 이게 5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 남편과 아내가 같이 벌어서 겨우 매달 500만 원을 만들어서 저축을 못하고 300만 원 집값 내고 밥 사 먹고 기름 좀 넣고 그러면 밥을 부실하게 먹어야 돼요. 그런데 월세가 500만 원으로 올랐으니 500만 원 둘이서 봉급받은 거 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거야.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겨울에 좋은 패딩 입고 여행 캐리어를 끈 홈레스들이 절비합니다. 한국도 제대로 오르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작년에 놀라운 보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보고였을까요? 전 세계 구글 검색어 1위가, 여러분 핸드폰에 뭘 찾으려면 이렇게 타이핑 쳐가지고 누르면 예를 들면 우리는 맛집 이런 거 찾고 있죠. 한국 사람은 코로나 중에도 맛집을 찾고 있는데 전 세계인들은 맛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고 화장을 하고 코로나에 걸려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가고 이런 가운데 전 세계인들이 구글 검색어에서 제일 많이 찾았던 랭킹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법이었습니다. 신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라서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법을 타이핑을 쳤습니다. 지금은 대추수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그동안은 내 기도했습니다. 좋은 집 주시고 좋은 자동차 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기도했다면 이번 금요일부터는 하나님, 우리 한국의 대학 안에 총학생회가 딱 정해가지고 회칙을, 대학 안에서는 전도할 수 없다. 한국도 이미 인본주의가 들어왔어요. 평등법에 의해서 기독교 전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강남에 돕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 생각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금요일마다 내기도 50%, 전에는 100% 했던 것을 내기도 50% 하고, 이제 남은 50%는 하나님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다. 우리만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고 전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기도 제목이십니다. 하나님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해결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한국에 왔을 때 북경에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영어로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국 사람들, 조선 상인들이 왔을 때 번역을 시켰는데요. 뭐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까 했더니 전도라고 번역하면 좋습니다. 전할 전, 하나님께 가는 길, 도.
전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전한다. 참 좋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있었더라면 토마스 선교사에게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겁니다. 어떻게? 생명 나눔. 생명 나눔. 나의 죽는 생명을 나누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해도 있고 꽃도 있고 별도 있고 식물도 있고 새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더니 세상에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무덤, 나사로의 무덤,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시체가 썩고 괴사 현상이 일어나고 썩는 냄새가 나고 붕괴가 시작이 되고 DNA가 이제는 망가지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죽음의 무덤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세상에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교회의 빈자리만 채우는 전도, 강압적인 전도, 전도하라 그러면 안녕하세요,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이 아닌 전도는 하나님의 생명 나눔. 불쌍한 사람한테 밥 나눠주는 거 있죠? 얼마나 귀합니까? 크리스마스 때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물건 얼마나 귀합니까? 양로원에 가서 독거노인들 우리 옷도 나눠주고 연탄도 나눠주죠? 너무 아름다워요. 연탄 나눠주고 돌아오면 간증 적어낸 걸 보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보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연탄을 주었다. 너무 기뻤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했다. 물건을 줘도 이렇게 충만하고 기쁜데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 생명을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나요?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아골 골짜기의 해골뼈들을 보시죠. 다 모든 것이 죽어서 뼈다귀까지도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현상입니다. 겉으로는 멋있지만은 속을 보면 자살률 1위가 있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이 자동차를 소나타에서 벤저로 바꿨거든. 그러니 돈이라는 거는 여기 있던 거를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무정합니까? 오늘 주일날 수많은 차들이 강원도를 향해서 벤저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이 낙엽을 보고 울긋불긋한 산하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믿는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있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 나눔을 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 나눔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이교도, 불교, 신도, 인도 사람들이 믿는 힌두교, 힌두교는 소를, 우리 불고기 갈비를 신으로 믿는 종교예요. 불고기에게 기도를 한단 말이야. 21세기에 믿어집니까? 이런 이교도들 중에 안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아다리만 되면, 일본말 써서 죄송해요, 접촉만 되면, 컨택만 되면 내가 찾던 그 신이다. 여러분, 전도는 안 믿겠다는 사람을 악유하고 설득하고, 물론 설득이 필요하지만 싸움하고 그럴 일이, 멋있는 옷을 입은 신사인 우리들은 가서 그런 일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전도가 만약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아내는 거라면, 주님, 오늘 이마트에 제가 왔습니다. 이마트에 동계산하는 창구가 10개가 열려 있습니다. 저 10명의 캐시어 아줌마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셔야죠. 너무 놀랍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모르지만 성령님은 가장 잘 아심으로 저 2번 팻말이 붙은 감동이 와요. 어저께도 제가 전도했습니다. 거기 줄을 섰더니 줄이 더 길어. 줄이 길어서 감사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 캐시하는 저 아줌마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오늘 내가 전도지 한 장 주지 않으면 누가 주지 않을 겁니다. 이 한국에서 전도가 끊어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크리스찬들이 입을 벌리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어 1위가 기도하는 법이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컴퓨터에서 전도를 받으려고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닫고 있고 컴퓨터에서 전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울었어요. 이번 창구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전도지 주지 않으면 이 한국에서 어떤 누가 전도지 주겠습니까? 오늘이 저번에 처음이자 끝입니다. 주님 꼭 영접하게 해 주십시오. 그분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분을 향해서 내가 눈물이 글썽글썽 나요.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수고 많으세요. 오늘 몇 시간째 일하셨습니까? 코로나가 도는데 마스크 잘 쓰세요. 하루 종일 일하셨죠? 짧게 얘기했더니 저를 다시 보면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자기가 한 300, 400명을 돈 받고 캐시어로 바코드를 찍었는데 전부 무평한 표정으로, 어떤 분들은 제가 조금 늦게 한다고 짜증내시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만은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네요.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지로 전도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전도지가 되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순간 전도하는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모멘텀 만들기라고 해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 있던 세계에서 초강력 전도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동계산을 하고, 아주머니 잘 모르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티켓 한 장을 드리고 싶어요. 인류 76억 가운데 20억이나 본 영화 티켓인데요. 특별한 영화 티켓인데 드리고 싶어요. 여기 QR코드를 들어가면 2,0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말 코리안을 치시면 영화가 나오는데 이걸 보십시오. 주었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지는 세계에서 초강력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삼명일기예조로 나가서 할 수도 있지만은 세븐일레븐 같은 데서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고도, 오늘 매상 많이 올랐습니까?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빕니다.
20억이나 본 특별한 영화 티켓이 생겼는데 드리고 싶어요. 뒤에는 네모 안에 주양교회가 붙어 있어요. 시장에서 콩나물을 샀습니다. 추운데 수고 많으시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축복을 빕니다. 20억이나 본 영화 티켓이 있는데 드리고 싶어요. 어른들은 이런 전도지도 있습니다. 스스로 읽고도 영접하는 전도지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하는 전도를 삶 속의 전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구글 검색어 1위가 기도하는 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븐일레븐에 건전지 사러 갔어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밤 11시에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장인 줄 알았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밤샘 근무십니까?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돈을 주고 배터리 값을 주고 이 전도지를 주었어요. 뭐예요? 준비된 사람은 상대가 이게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사람은 자기 쪽에서 반응을 해요. 오히려 거꾸로 내 쪽에서 2분간만 시간을 낸다면 내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대요. 그래서 이걸 펴서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여기에 영접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것만 읽어주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어요.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읽는데 갑자기 우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옆에 놓고 몸을 돌려서 전도지를 펴서 손가락으로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예수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시면서 내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기 사장이 아니고 막내딸이 이 나이에 대학 3학년 여학생인데 이 딸 공납금 때문에 여기 와서 밤에 밤일을 합니다. 딸은 아빠의 마음도 몰라주고 딸 자식 키우는데 돈이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맨날 손만 벌립니다. 내가 쉬어야 될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이 많은 것 같아요. IMF 때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입니다.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울면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얼마나 흐느끼면서 영접하는지 모릅니다.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누가 전도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어려워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구글 검색어 1위가 기도하는 법이었는데요. 이 세상이 마약이 돌고 있는데요. 낙태가 합법화되고 있고요. 하버드 대학의 교목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지 말라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있는데요. 통일이 되면 통일교가 북한에 통일교 왕국을 세우려고 면리 소재지까지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요. 전염병이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경제 폭락이 와가지고 국가가 대신 안아주니까 이렇지. 우리도 국가가 안 안아주면 미국처럼 전기회사도 개인 회사로 넘어가고 의료보험도 개인 회사로 넘어가고, 그러면 전기값뿐만 아니라 렌터비, 심지어 교통비 1250원 아닙니까? 서울은 1450원. 이거 미국엔 버스 한 번 타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5불 50센트니까 7,000원이 버스 한 번 타는 게 7,000원입니다. 택시값보다 비싸, 한국의 택시값보다. 우리 죽어요. 내 자식들 공부 못 시켜요. 남의 일이 아니야, 세상 돌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이걸 해결하는 나라가 있어.
새벽부터 기도하는 나라. 미국 교회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1957년도 얘기고, 미국이 74%가 교회 다녔고 지금은 10%도 안 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있는 매사추세츠, 뉴 잉글랜드, 새로운 영국이다. 거기 가면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면 사모님이 뒤에 앉아 계시다가 어서 오세요 하는데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아니네요. 뭐죠? 동성애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남자야. 거짓말 같으십니까? 내년에 전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복음의 빚을 갚으러. 미국이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이 12대가 돌아다니는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 12대 한 대 움직이는데 경상남북도 1년 예산을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12대가 움직이려면 한국 1년 예산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나라가 미국이거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필요하느냐? 기도거든. 여러분 오셔서 하버드 대학 철장 붙들고 교문 붙들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그 복음의 진 빚을 갚을 수가 있겠지요. 이 세상은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의 기도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다른 나라 기독교에도 우리처럼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요일 날 모이고 수요일 날 모이고 이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은 하루에 12분 기도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밥 먹을 때 기도하면 국이 식어버려. 미국의 평신도들은 하루에 4분 기도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색깔도 달라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순수합니다. 복음적입니다. 모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죽이지 맙시다. 기둥은 잘려나갔습니다. 아직 그루타기가 남아있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이 그루타기도 파낼까 뿌리까지 파낼까 겁납니다. 이 그루타기에 다시 생명의 싹이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싹은 복음이에요. 생명 나눔을 통해서 춘천이 다시 복음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야 돼요. 내가 가서 당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불교 믿는 사람한테 그러면 싸움만 날 거야. 지금 한국의 모슬렘들이 한국 사람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어깨를 툭툭 쳐요. 전도하기 어려운 시절은 됐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믿는 사람도 없어졌다. 주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에는 나는 아무도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춘천 안에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준비되고 영접하기로 작정된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전하려고 하더라도 정근대적인 방법으로 팻말 쓰고 확성기 들고 길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니 자신이 없고 또 전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싸움만 나니까 아이고 나는 뭐 그런 방법이 아닌 성령님 저기 5명이 있습니다. 저 중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알려주셔야죠. 주님도 하나님도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요한일서 5장 14절의 약속에 따라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희한하게 감동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까지 주님 오늘 내 어깨만 스쳐 지나가면 영원히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도 한국에서 전도 안 합니다. 오늘이 저분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주님 오늘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분이 올 때까지 눈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내 눈에 눈물이 맺혀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그분이 왔을 때 혹은 내가 그분에게 갔을 때 혹은 구멍가게에서 혹은 콩나물 장사 아줌마에게서 저를 따라 해보세요. 전도자가 가는 곳에는 믿을 사람도 함께 보내신다.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다닐 때는 믿을 사람도 안 보내시는지 몰라도 그러지는 않지.
못 느낄 뿐이지. 준비가 되고 전도지 준비가 되면 믿을 사람도 함께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 있는 분에게 안녕하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전도를 많이 합니다. 여기 몇 번을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몇 번을 타야 되지요? 공손하고 젠틀하게 겸손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여기 저 중앙통 가려면 몇 번 타야 돼요? 막 싸움하는 식으로 묻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질문하면 몇 번 타고 가면 됩니다 하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코로나 걸리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축복을 빕니다. 20억이나 본 영화 티켓인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초신자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됐어요. 30년 믿은 사람보다 40년 믿은 사람이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고 해요. 왜 그러지요? 아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래서 불신자를 만나면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장황하거든. 뭐부터 말해야 될지 아는 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뭘 뽑아내서 말을 할지 그러는 동안에 전도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영화가 내가 말하는 거 안 하고 나는 말 안 하고 영화가 대신 전도를 해준다면 어떨까요? 이 전도는 20억이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7억 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영화로 만들었는데 전도받는 사람이 인생 처음으로 성경을 한 권 다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섬처럼 찌르고 쪼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구차하게 말 안 해도 성경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영상 속에서 수많은 모슬렘들이 자기가 알아왔던 신이 아니라 저기 나오는 저 신은 정말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시고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나에게는 저런 분이 필요해. 저분은 진짜 신이야. 내가 알아왔던 그 신이 아니라 저분이 참 신이야.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 전도지입니다. 또 이런 전도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읽고 영접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복음의 탄환을 가지고 다니면서 생명 나눔을 어떤 사람들이 춘천에 지금 몰려옵니다. 단풍을 보고 호반을 보기 위해서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역전에 가서 뭘 하면 좋을까요? 그냥 뻘쭘하게 과거의 노방전도식으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춘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눠줄 수도 있지만은 모멘텀 만들기라고 해서 전도 상황이 아닌 상황을 전도 상황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관광객들이 한국 사람도 여기 막 와요. 외국 사람도 엄청 와요. 오늘도 휴게소를 외국 사람들 말도 못했습니다. 사진 찍습니다. 호반에서. 제가 좀 찍어드릴까요? 한국에서 한국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됐어. 한국말 너무 잘해요. 또 어떤 방법이 있지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배경으로 사진 좀 찍으려고 그러는데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찍어. 카메라 받을 때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축복을 빕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1차 우리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나눠주면 상대가 관심을 받으면 2차 전도라고 해서 읽어주는 전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1차라도 뿌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원리인가 하면 타이타닉 배가 깔아앉고 있습니다. 거기에 1,몇백 명이 죽어갑니다. 구명보트는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저마다 다 물속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튜브를 맨 사람이 좀 기다리세요 하면서 수영해서 들어가서 건져내려면 한 사람 건져내는 동안에 나머지
1000명이 빠져 죽어. 나도 기진맥진해 2사람 구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세계인들이 코로나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신을 찾고 있지만 저마다 살려달라고, 내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손을 내밀지만은 우리는 아예 구멍주변을 던질 생각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호라고 하는 배를 탄 사람들은 두리번 하면서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기 들어가서 건져낼까? 그런데 들어가지 않아도 사람을 건져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풍덩 들어가서 하지 않아도 빈 페트병, 나무 토막, 스티로폴, 뭐든지 부유하는 거는 던져줍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부유물을 던져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붙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라고 하는 원리는 여러분들이 부유물, 구원을 주는 튜브, 빈 페트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주변에, 이마트에, 주유소에, 주유 직원도 그 추운 밤에 지금도 파카를 껴입고 기름을 넣어주고 있는데 밤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온 가정의 축복을 빕니다. 건강을 조심하십시오. 기름 넣고 돈 주면서 축복을 빕니다.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부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붙들고 헤엄친다는 이 원리인 것입니다. 정말 페트병이 부유물을 나를 부유시킬까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배에다 깔고 있으니 제가 푹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목에다가 이렇게 깔고 차렷 자세로 풀장에 있더니 목이 나오는 거야. 이 간단한 페트병이, 이 간단한 전도지가 살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부유물 하나 던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깔아앉는데, 이 간단한 페트병과 같은 부유물 하나를 주었더니 살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아서 그걸 목덜미에 대고 자기가 헤엄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1차 전도의 원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백에 넣고 호주머니에 넣고 차에 기름 넣고도 수고 많으셔. 감기 들지 마시게. 젊은이들은 이거 20억이나 본 영화인데, 특별 영화 티켓인데 2,000개의 언어가 있어요. 한국말로 2개가 있어. 남한말, 북한말. 꼭 한번 보시게.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에도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 아시죠? 아프리카 저 오지에도 와이파이가 터져요. 왜? 테슬라 전기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인데 로켓들을 계속 쏴가지고 지구에 바둑판처럼 초소형 와이파이를 다 깔아놨습니다. 또 지금 세대들은 어렸을 적부터 화면 보고 큰 세대입니다. 응애응애 울면 엄마가 바쁜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폰을 켜갖고 어린이 프로를 보게 했어요. 그래서 보는 데 익숙합니다. 책 안 읽습니다. 글을 안 읽습니다. 영상의 시대가 왔습니다. 초신자도 영화 보세요 하면 영화가 대신 전도를 하니, 또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심플한 이런 페트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죽어가는 시대, 해골때처럼 변한 시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시대, 소망을 얻을 곳이 경제적으로 얻지 못하고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도 나에게 돈을 주지도 못하고, 돈만이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좌절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경제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아골 골짜기에 보면 뼈다귀 떼들이 죽어가지고 흩어져 있을 정도로 죽음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 뼈다귀 떼들이
조각이 맞춰졌어요. 정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고 힘줄이 덮였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 경제가 회복이 되고 가난한 사람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세 번째, 피부가 덮였다. 뭘까요? 교육이 살아납니다. 한국은 공교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 이 해골떼들이 생명이 되어 군대가 되었더라. 이거는 우리의 삶의 문화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가 하셔서 죽었던 이 뼈다구 떼들이, 한국이 죽어 있는데 세계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고 마약이 휩쓸고 동성애가 휩쓸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꼭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꼭 국무총리가 되지 않아도 우리 같은 소시민도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책에 보면 일본의 한 청년이 한국 청년처럼 쉬러 갑니다. 자기 말로 쉬러 간다 그래요.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서 쉬러 간대요. 자살하러 가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 그럽니다. 일본에서 막 광고 전단지 주는 거 다 받았대요. 포용성 높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광고지 하나를 주는데 상품 광고가 아닌 광고지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받은 광고지를 뒷주머니 넣고 이 광고지도 하나 뒷주머니 넣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 풍덩 뛰어들어서 지금 죽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까 준 광고지는 상품 광고가 아닌데 내가 죽고 나면 못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상품 광고가 아닌 광고지를 줬는데 그게 뭘까? 그래서 어부저거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도 사람이 없는 해수욕장에 나왔대요. 물에 불어서 뜯어져 가는 종이를 꺼내가지고, 여러분 이 전도지는 물에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 전도지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전도지는 갱지로 만들었는지 불었어. 그런데 읽어보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이 힘들어서 쉬러 가는 청년에게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노라. 이 말씀, 교회 가십시오, 오늘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이 아닌데도, 영접기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뭐라고? 이분이 누군데? 이분에게만 가면 실수가 있지 않나? 그러면 내가 죽을 필요가 없지 않나? 내가 이분한테 가야 되겠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하고 밑에 조그마한 글이 있어서 읽어보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걸 읽는데 갑자기 수요가 뭐죠? 한국말로 주여. 전도하러 온 사람도 없고 갈매기도 방언을 안 하고 아무도 해수욕장에 없는데 갑자기 주여 하는 말이 터지면서 눈물이 터지면서 자살을 포기하고 교회로 나간 것입니다. 왜 이 청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갈매기가 1. 방언을 해서 전도했다. 2. 주양교회가 일본까지 건너가서 전도했다. 3.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성경구절 2구절이지만 주여 하고 영접을 했다. 몇 번? 3번. 춘천에 아무도 없습니까? 로마서 10장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무도 춘천에 있는 사람이 멸망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오니.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페트병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 그 광고지를 주는 사람이 없어. 심각할.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이 우리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에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전 세계의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한 사람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죄도 있습니다. 남에게 무정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1등이지만 나는 그들에게 다가간 적도 없습니다. 대우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어른이라고 너 왜 나보다 앞에 새치기나 해? 이렇게만 했습니다. 내가 그 어려운 청소년들, 젊은이들 따뜻하게 먼저 감기 걸리지 말게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콩나물 장사 시장바닥의 아줌마들에게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축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우리는 축복을 빌기 위해서 먼저 구원을 받았대요. 베드로전서 3장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입니다. 사람들의,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우리는 목회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끝으로 마치겠는데요,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타는데 참 번지르르한 예쁜 처자가 기름이 흐르는 옷을 입고 가방도 비싼 걸 메고 구두도 새 구두를 신고 탔어요.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 누가 탔는가 하면 얼굴은 훨씬 이 기름이 흐르는 처자보다도 더 예쁜 처자인데 너무 남루해요. 신발도 그렇고 옷 입은 것도 싸구려 파카를 입고 탔습니다. 저는 전철 타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잘 모르니까 어디에 내리려면 어떤 역에서 내려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고 고마워요 하고 주거든. 그래서 이제 항상 사람 얼굴 보면서 기도하는데, 저 처자는 너무 옷이 좋고 그런데 저렇게 좋은 모습으로 지옥불에 가면 어떻게 될까? 저 행복한데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기도가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 탄 처자는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세상에서도 어려웠는데 지옥불에 가면 더 어려울 텐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가 절로 나오고. 여러분, 우리 외에는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이 세상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춘천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길을 다니면서 기도 전도를 합시다. 무엇입니까? 주님, 저 사람 예수 믿을까요? 저 사람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면 벌써 그 사람 앞에 가 있어요. 전도지만 있으면 가 있어. 그리고 주게 되지만 기도 전도를 안 하면 전도지가 있어도 가게 되지가 않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야만 이 땅이 회복된다 했으니 우리가 생명 나눔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가득한 춘천엔 양반의 도시고 심성이 좋은 도시고 하나님 믿을 준비가 된 사람이 너무 많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